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표면적인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뇌 손상을 여러분 입고 그에 따라서 신체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언어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고 심하면 식물 인간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여러분 병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병이에요. 왜 이런 병이 생기느냐? 연구를 했더니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막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막혀지면은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이 중풍병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리면은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어지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참 너무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고생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서 주님께 치유를 구해서 치유를 받았지만은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 여러분 나올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육신은 멀쩡해도 영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일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러분 이미 돌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여러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꼭 고쳐주고 싶다, 이 사람 꼭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안타까웠고 간절한 그 심정을 가지고 모든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을 해가지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또 뭐 너무 늦게 끝나서 견딜 수 없으면 뭐 오늘만 날이냐, 뭐 나중에라도 만나게 하자, 이럴 수가 여러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뭐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못하겠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했지만 뭐 그 이상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포기를 할 텐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는 여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장벽을 만났고 또 한계를 경험했는데 이 한계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길을 찾지만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핑계밖에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반드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오늘날 우리 위의 상황과는 다른 그 집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또 지붕을 뜯으면 얼마든지 뜯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예수님 발 앞으로 내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고 좀 파격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좀 기다려도 될 거고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막 지붕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내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까?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련하게 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담감. 그 부담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지금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고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 이 부담감,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이런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부담감을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담감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큰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면 그런 부담감을 지기 시작하죠.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척 여러분 하기가 쉽죠. 아이고 내가 뭐 할 만큼 했는데 뭐 내가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아마 이렇게 하고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담감이 사명감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게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뭐 그만둘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이것이 미뤄져서 될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갖다가 내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0절에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환자에 대한, 이 중풍병자에 대한 뭔가 안타까운 마음, 이 사람을 뭔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나오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뭔가 좀 절박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여러분 보신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네들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중풍병자를 바로 딱 고쳐주면은 여러분 될 텐데 주님께서 완전히 이것하고는 또 상반된 별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유대와 또 그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수많은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료시설이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생하는데 그 당시 무슨 뭐 의료시설이나 또 의사들이 뭐 변변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낳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하나 걸리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예? 우리가 여러분 배변만 제대로 못해도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잠을 하룻밤 제대로 여러분 잠이 안 와가지고 못 자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 안 돼요. 작은 문제치 몸이 하나 아파도, 이가 하나 아파도, 예? 무릎이 쑤시고 여러분 아파도, 몸이 하나 아파도, 어디 하나 아파도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다 고칠 수가 없어요. 다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의사도 뭐 질병으로 죽는 판국에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 당시 치유자로 오셔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 나병으로 평생 고생했던 사람, 또 이렇게 중풍병자,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때로는 불치병, 난치병, 고생하는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면 그야말로 진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암 걸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를요, 보통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뭐 몇 번 해보고 아이고 이렇게 뭐 해도 안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를 계속 입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낮에도 병원에 뭐 들어 누워 있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검사 받으러 다니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계속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건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막 1000번도 하고 2000번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선포를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 몸이 암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막 좌절을 하고 어떻게 할까 두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계속 이상하게 선포를 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 가운데 더 자꾸 이게 확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가 나흘 뒤인가 닷새 뒤인가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 암세포가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한두 번 그냥 뭐 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면 이 말씀대로 내가 나음을 입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거를 확실히 믿고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병에서 떨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이 은혜 때문에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약만 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약 끓여나는 소리도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주실 수 있어요. 오늘날도 주님은 여러분 살아계세요. 오늘날도 이런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여러분 많아요. 예전에는 참 뭔가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요즘 뭐 그냥 어지간한 건 뭐 병원에 가면 되고 뭐 약 먹으면 되고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그 은혜, 병원을 주시고 의사를 주시고 약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계속 선포하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몸도요 세포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시시한 이름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의 아픔, 병자들의 고통 모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몸이 아프고 뭐 마음이 상하고 자꾸 이렇게 지쳐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하세요. 이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지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냐? 이러면서 이들이 아주 불편한 심기를 여러분 드러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시고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시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과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은 뭐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새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뭐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쉬운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요?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그냥 이것이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어려운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깜짝 여러분 놀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지만 인간을 진짜로 파멸에 이끄는 죄는요 깊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는 드러나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감추어져 있는 이 죄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인간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문제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표면적인 그런 치유,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에 점철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인간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왕 같은 제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이런 치유를, 누가 이런 진정한 회복을 여러분 해줄 수 있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좀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대 이상으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사람들이 저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병에 걸려 고생했던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해결해 주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메시아를 만나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이런 문제를,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그분이 내 인생까지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만나게 돼서 그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자신의 문제를 갖고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지만,
내 문제가 특별히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했던 인생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도 놀라운 인생으로 체인징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활기를 찾고 우울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생명의 주님이 자기 속에서부터 역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인생을 여러분 달리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27일에는 우리 행복나는 축제를 여러분 앞두고 여러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매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뭐 다른 사람의 또 이름을 적어내서 태신자 이름을 적어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여러분 번거롭고 여러분 쉽지 않은 여러분 일이에요. 아이고 좀 이런 거 좀 안 하고 그냥 교회 좀 편안하게 다니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자꾸 시켜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여러분 있을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이런 번거로움 이런 수고로움 거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번거로움, 이런 수고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치유의 역사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가 뭐 애쓴 거 이런 게 하나도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냥 대충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헛되게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닌가요? 삶의 침울함을 경험하고 우울함을 경험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요 사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도원에 간 CEO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이 있는데 이를 몰라 무수한 많은 아이디어들과 멋진 계획들이 무산되고 만다. 온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섭리도 작용한다. 평소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온갖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 아무도 일어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예상치 못한 만남, 물질적 지원들이 그에게 도움을 준다.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한 순간 마틴 루터가 그랬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치를 들었을 때요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마틴 루터를 향해서 마귀 새끼라 그랬어요. 그를 잡아 죽이기로 마음 먹고 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이 진리의 빛을 꺼뜨릴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어서 외친 거예요.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지만 이 친구 하나 살려보자는 일념을 가지고 결심하고 여러분 나아갔을 때요,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를 질병만이 아니라 그에게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요 마음으로 한번 결단을 하고, 뭐 언젠가, 뭐 나중에 잘 되겠지, 뭐 오늘만 날인가, 뭐 이번 달만 그런가, 여러분 이렇게 미루면요 그냥 한없이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우리 자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기회를 잡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좀 어쩌면 좀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돌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거 좀 지나치다 누가 할 정도로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보시라고죠. 그러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 가기 전에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영혼을 품고 씨름할 때 씨름하면요, 그게요 꼭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라도 끌어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축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누려갈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의 기치를 들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병도 고치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깊은 그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